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며 예배자로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새벽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 알 때 이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7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입이 된 아론의 입술과 입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이 27절에서 31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저도 되게 좀 설교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러다가 27절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 여기에 이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참 여러 가지 말로 변명들을 하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계속 마지막까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한 자예요. 그러면 내가 네 입이 되고 네 혀가 되는 사람을 붙여줄게. 그리고 형을 붙여줍니다. 이게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미리암 낳고 아론 낳고 모세 낳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한 사람을 또 키워내잖아요. 미리암도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낼 때 자기 어머니께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론도 결국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입술을 쓰잖아요. 입술로. 그리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모세 되고 싶어요. 모세. 난 아론 되고 싶어요. 아론. 미리암 되고 싶어요. 미리암. 딱 나왔네. 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안 좋으세요? 속이? 다
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혀입니다. 내가 모세예요. 내가 미리암이에요. 내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들어서 생명 살리는 자로 쓰잖아요. 오늘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에 가서 이제 입을 맞췄다. 이 단어로 보게 되면 키스예요. 키스. 단어는 입 맞추다. 그 당시에도 그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과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모세에 가서 입을 맞췄다 이런 건 뭐예요? 모세의 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모세의 입술 될 거예요. 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론이 지금 이제. 모세가 무슨 입이 없습니까? 혀가 없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뻣뻣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그리고 그 모세 입술이 이제 되는 거죠. 모세 입술 역할을 이제 아론이 하는 거죠. 존경과 복종, 순종 이런 의미가 이제 입맞춤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절차예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어떤 절차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고요. 그리고 그 아론은 받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다 각자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그 시편 12편 3절, 시편 1, 2,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여기에 지금 그 입이 되고 혀가 되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단어를 또 취합해서 이 단어가 어디와 맥이 닿아 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을 하지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자랑을 많이 할까요?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자기 자랑을 제일 많이 할까요? 권사님이 제일 잘해요? 그러시군요. 권사님은 자랑 안 하세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가 자기 자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아이고, 저 밥 먹고 또 자랑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랑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혀를 끊는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얘기인지는 설명을 다 했잖아요. 이 목사가 자랑을 많이 하면은 목사의 혀를 끊겠다. 그럼 뭐겠어요? 입을 뽀매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혀를 자릅니까? 그런 얘기 아닌 거잖아요. 입을 봉하겠다.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찾아봤더니 끊는다 이런 얘기는 마지막에 할 것이고 아첨하는 입술이잖아요. 아첨하는 입술. 아첨을 찾아봤더니 미끄러움, 매끄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이 되지요. 아첨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상대방이 들을 때 거침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녹이는 이게 아첨이잖아요. 아첨꾼들이 아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78편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미끄러움입니다. 이게 내 아첨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뱀의 혀지요 뭐. 이렇게 가만히서 상대 기분 맞추기 위하여 말하는, 이게 지금 아첨입니다. 상대방을 미끄러져 가지고 파멸로 이르게 하는, 이게 아첨. 그리고 입술은 언어의 문입니다. 언어의 문. 말의 문이잖아요. 이게 닫히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에요. 문. 잠언서 10장 21절을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입술입니다. 이 입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입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이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 말로, 이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훨씬 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칼은 금방 죽이잖아요.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도요, 빨리 죽이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 이게 지독한 사형의 방법인 것이죠. 말이 그래요. 말은 사람을 천천히 죽게 만듭니다.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는 혀. 그래서 자랑은 뭘까요? 큰 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위대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랑. 이 자랑을 왜 할까요? 자기 자랑을 왜 할까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하거든, 이런 거예요. 훨씬 너보다 크거든. 이 단어는 까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났거든,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비교해 볼래? 말하지 않아도 몸짓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자랑합니까? 다 그거지. 혀는 당연히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말하는 능력. 그래서 이 혀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이 물리적인 혀를 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너만을 위하여 말하는, 목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면은 이 혀를 끊겠다. 다른 말로 네 입을 내가 꼬매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 장사들.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선포하면은 내가 네 혀를 끊겠다. 다른 얘기로 입술을 봉하겠다. 여기서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법계가 다곤신당에 들어갔었을 때 다곤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다리, 목 다 자르잖아요. 그리고 끊겠다 했을 때 어제 할례였잖아요. 할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28절을 한번 봐요.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잖아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이래요. 모든 말씀. 이게 모세가 행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서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따바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누구와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모세이고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다 그러면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입, 말, 입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요건 뒤에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배경을 10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한 입으로 오늘 얘기하는 이 입술이 무엇과 비교되는 것입니까? 한 우물이요, 우물. 우물과 비교하면 훨씬 쉽죠. 그러면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당연히 우리의 입술은 우물이에요, 우물. 여기서 악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물이니까. 그럼 이걸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발에 이제 입 맞췄잖아요, 발에. 지금 아론이 이 모세에게 입 맞췄잖아요. 근데 발에 입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렇죠. 마리아. 누가복음 7장 45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이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입맞춤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입맞춤.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입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있지요. 사기를 치고 법정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지요? 입맞춥니다. 그럼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저놈들 또 입맞추네? 그러지만은 말 맞추는 거잖아요. 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구속도 해버리고 증거 인멸할 것 같으니까 저놈들이 또 입맞춰가지고 또 법정에서 그 법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사전 구속합니다. 그리고 수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수 없다. 이건 다 뭐 드러났다라고 할 때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풀어줬다 해가지고 뭐 용서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이 말이 입맞추다 이 말이 어디까지 지금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그건 너무나도 규정사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을 독사가 마시면은 독을 뿜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 먹으면은 그건 제물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좋은 뜻으로 먹는 뭐가 있을까요? 종달새가 먹으면 노래하겠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왜 너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너한테는 독이 나오니? 왜 저주가 나오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춘 자 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맞추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론의 입에 주듯이, 그리고 아론이 말을 하듯이 우리가 딱 예수의 입맞춤을 당하고 그 입맞춤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단물을 생성합니까? 그것 그냥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은 그 사랑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죠? 이 말씀이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물. 그러면 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독사들이 마시면은 이 율법은 그대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신부된 자들, 그들은 이 말씀을 딱 본과 동시에 아, 내 신랑 그러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받아서 저 고약한 저 노인이 원하는 그 일이 613개 이 율법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혼낸다고 하니 100가지 중에 한 개만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라고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니 내가 저걸 지켜내고 말리라.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율법이며 이게 한 우물에서 쓴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실 것입니까? 은혜로 사실 것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물을 마시니? 그리고 마셨는데 어떤 것으로 나오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왜 자꾸 둘러봐? 왜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어 이런 거예요. 하나인데 왜 자꾸 나누니? 나눠서 뭐하니? 네가 정죄하잖아.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내 상황에 비춰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는 듯 규례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물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또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신물까지 냈죠. 우리가. 너희 안에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희한케 하는 생수로서의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변질시키니?
얘기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물과 단물.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는 쓴물 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케 하는 그런 생수로서 여러분의 삶이 조져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줬는데 왜 이 율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자꾸 행위만 가지고 하려고 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이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이게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지 않는다. 아론이 모세에게 입맞추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조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셔야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새벽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예수의 생수를 가슴에 크게 품고 있는 여러분, 그 생수를 퍼올려서 자신도 마셔서 시원케 하시고 다른 분들도 시원케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도 시원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게 하여 저항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흥석을 다 받으시며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그 은혜와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아론은 누구인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평화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